엄마가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고 열심히 화장을 바른 다음에 문지르고 있으니까 아들 녀석이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묻더랍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답하기를 엄마 예뻐지려고 하지. 그러면서 계속 문지르다가 좀 지나서 화장지로 얼굴에 있는 화장품 묻은 걸 이제 닦아내니까 그 아들이 안타까운 듯이 엄마를 보면서 그랬답니다. 엄마 왜 닦아내? 벌써 포기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고 자랑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위양해하는 거 잘해야 되겠죠. 믿음의 기본기를 더욱더 잘 다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또 주님을 향한 애정과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이제 강해 설교 시작하는데 6장까지는 짧은 서신서죠. 짧은 서신이지만 여기에는 그야말로 바울 신학의 진수 그리고 혹은 바울 서신의 그 면류관이다 또 혹은 이제 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함축적인 그런 기독교 진리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귀한 서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앞으로 보시면서 이 속에 소위 주옥 같은 어떤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야말로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다운 성도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건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죠. 예수님 믿는 것 어떤 동기가 되었든 간에 가만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행복이 내 마음이 뿌듯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참 귀하고 귀한 일이죠. 대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앤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그 내용을 떠나서 부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약물들과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공 중독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 책의 부제가 참 의미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서 꼭 박히듯이 주목이 됩니다. 성공 중독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성공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말 더 열심히 살아서 지금도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돈, 명예, 인포메이션, 영향력 혹은 더 많은 그 무엇을 찾으려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중독된 인생이다 그겁니다. 그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중독, 성공을 쫓아서 그 성공 중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뭐냐? 그 삶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죠. 먹는 것도 좋고 노는 것도 좋고 세상 물질들 위해 삶을 윤택하게 대로 해주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오늘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14절까지 이제 서두에 있는 말씀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14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에베소서의 그 첫 장을 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정말 행복하려거든 그 행복의 근원을 우리들이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데 그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바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추구할 때 얻어지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는
소위 말해서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저 멀리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융성하고 번성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저기 이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창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육지를 통해서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바다를 통해서도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집트나 로마나 그리스는 물론이고 저 이베레 반도 끝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그 무역 활동이 활발했던 중심지에 에베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경제적으로 뭔가 그 풍부함을 누리고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게 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그들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성함, 그것이 바로 그 부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인 것처럼 추구하면서 살던 바로 그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그곳에, 그 현장에 에베소의 현장에 누가 나타나?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인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 복받는 삶이 있다, 그걸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복을 그렇게 풍성하게 누림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해야 한다.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영원한 복이 있다. 그것을 일컬어서 바울은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제시하는 그 진정한 부자 되는 길, 복된 삶의 길은 그렇게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신령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신 길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 때 그 언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일체에 일어나는 일들, 주어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말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이제 에베소서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말씀은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고 존재케 했던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로순 목사님이라고 좀 구약학자로서 잘 알려져 있지만 도사 같은 분이 한 분 계시죠. 모건대 교수를 역임하셨던 어른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뉴턴이 만류인력을 발견하고 반고흐가 별과 나무를 그리고 폰 브라운이 로켓을 만들어 하늘로 뛰어 올렸다 하지만 인력도 별도 로켓의 재료도 우주와 더불어 본래부터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는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대우주가 우리를 잠시 인간으로 내놓았다 다시 찾는 것이니 잃을 것도 이룰 것도 없는 것이다. 잠시 인연을 맺을 인생끼리 서로 사랑하며 우주의 신비를 반추하며 기도하라. 인간 사회가 알아주는 이름이 되려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어진 지경으로 쾌히 사라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어떤 그 존재 의식 속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손에 잡히지도 않고 감도 잡히지 않을 만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 사회 속에서 내 이름 드러내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삶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조차도 없는 그 광대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으신 분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점을 의식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덕수 선배 오면 옛날 생각이 자꾸 납니다. 제가 87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인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던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뉴욕에서 저를 맞아주시고 보스턴으로 해서 제가 정말 그때 좀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참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유학을 가게 되고 그랬는데, 유학 가가지고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면, 가서 이제 운전 면허증도 따야 되고 이런 걸 다 하는데, 남들은 보니까 어디 가면 이렇게 카드로 쓱 긁고 그러던데, 나도 그거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줘요, 은행에 가니까.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신용이 있어야죠. 유학생에다가 무슨 여기서 살았던 무슨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뭔가 담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소위 말해서 카드 한 장이 없어요. 오로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체크북이죠. 수표책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은행에 돈이 예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기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표책에다가 이제 돈을 쓰고 사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저게 종이로 따지자면 저거 아마 원가로 따지면 10원도 안 될 겁니다. 그죠?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기에다가 뭘 쓰냐면 쓸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쓰고 거기에다가 뭐냐면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저것이 한낱 그냥 종이장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금액이 쓰여지고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됩니다. 저기에 무슨 사인이 없어도 숫자만 크게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또 거기에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다면 더더군다나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장에 불과한데, 저것을 사용하려면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예치가 돼 있어야 돼요. 예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기가 사인을 해야만 그 수표가 그야말로 이제 제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생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오늘 지금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표를 보내주시고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사인을 해주셨다, 그거예요. 사인을 해주시고 보증을 해주셨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그렇다, 그 얘기죠. 앞에 있는 13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존재케 하신 그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 보증해 주셨다, 그거예요. 보증해 주시고 그 보증을 성령의 도장으로 인치셨다. 도장을 꽝꽝 찍어서 그것이 의미 있고 그야말로 유용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겁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천하 만물의 좋은 것들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수표를 주셨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 성령의 이끄심, 능력 주심, 이것을 믿고, 마치 우리가 수표를 받으면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으로 환전을 하듯이 내게 줘준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서 환전하듯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셨단 말이에요. 담보를 해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누리며 사는 거죠. 그것을 소유한 백성이 되고 그것을 누리고 거기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분주한 삶 속에 현대인들이 살아가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친히 생명 주셔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반대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과 그것을 의식하는 삶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행복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행복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등기부 등본에 이름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소유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인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법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땅에다 금고 놓고 소유권 행세하고 그러지만 엄격하게 성경적 관점으로 보자면 이거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행복의 첫 시작은 바로 행복의 원천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 늘 시작이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이 또한 내리고 그런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들 살다 보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또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미 주셨던 것이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거둬가시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멈춰버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구하는데 여전히 내게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기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잘못하면 주던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까 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비한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지연시키실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는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번역된 말씀으로는 쉽게 조금 이렇게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여기서 시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제로 보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는 것은 앞으로 장차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아까 했던 말씀으로 연장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이미 은행에 입고되어 잔고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 신령한 것 특별히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축복의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소유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그 맥락으로 보자면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아직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에 살던 토착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제가 그들에게 놓여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함께 읽을까요?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시제가 달라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 전망이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미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으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너에게 손에 붙여주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으니 그것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들의 몫이 있다. 그것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은 누구의 몫? 우리들의 몫이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은다면 가져야 되고요, 누려야 되고요, 그렇게 또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초점은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것에 앞서서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옷이나 비싼 차나 큰 집이나 돈이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 다녀오면서 LA 공항에서 이제 환승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면세점을 이렇게 다니는데 살 엄두가 나지 않는 것들이더라고요. 시계가 저는 처음 봤어요. 가격표를 보고 다시 물어보니까 진짜라는데 시계 하나가 2천만 원쯤 하던데, 안 놀라시나요? 보통 그 정도는 차고 다니시나 봐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와, 시계가 2천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가 보다. 핸드백도 어떤 거는 5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주여, 정말 아이고.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거듭거듭 우리들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야,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핸드백 들고 다니면 뭐하고, 1,000만 원, 2천만 원 넘는 시계 차고 다닌다고 so what? 그러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땅 유한한 인생 살아가면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거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다. 신령한 복의 영역 안에는 그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마음의 복도 있고 정신의 건강,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바로 신령한 복이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령한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 속에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물질의 복도 따라올 수 있고 건강의 복도 올 수 있는 거고 마음의 복도 오는 거고,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이다. 핵심과 중심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 삶이 어떻다?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런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인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복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죠. 거기다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 돈도 건강도 마음의 평화도 다 좋은 것입니다. 축복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은 우리들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하면은 뭐예요?
수표의 그 수표가 진짜로 가치 있게 유용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뭐예요? 그 돈이 예치가 돼 있어요. 디파짓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입금시켜 놓으셨다. 이게 디파짓 시켜 놓으셨다. 그래서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때로는 부족하고 구하고 또 꼭 있어야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할 때에 바깥에서 두리번거리고 곁눈질하고 시시하게 빙빙 돌면서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없는 것 찾으러 다니지 말아라.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정도다 그거예요. 괜히 이리 기웃저리 기웃거리고 이 사람이 도와주나 저렇게 하면 되나 이러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 속에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현상들을 쫓아다녀서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진득하니 좀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조금 그 거친 표현이지만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털도 뽑지 않고 먹으려고 한다 이런 표현 하던데 너무 천박한 거예요 표현이. 근데 믿음의 열매 혹은 믿음의 어떤 그 능력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주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의 여정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열흘 길인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만나 세대만이 약속의 땅 들어갑니다. 뭐냐면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잘 해야 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담보를 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 보통 끓이면 4분 5분 걸리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낵면은 2분이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왕이면 스낵면 먹어요. 근데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라면도 끓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그러니까 바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하는 즉시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조급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바람을 극대화하느라고 바빠서 이리저리 뛰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기다려야 합니다. 양은 냄비 같은 게 아니라 오래된 가마솥처럼 은근히 그러나 오래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네 삶에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볼 때도 그랬어요. 어떤 분들에게 성령 강림이 임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아마 기도하다가 다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약속의 말씀 믿고 거기에서 꾸준히 기도를 하는데 기다리면서 순종해서 기다린 사람들 그들에게 뭐가 임했느냐? 성령이 임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큰일을 준비하는 분들 혹시 계실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절대적인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발휘할 만한 인격적인 준비가 때로는 필요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들의 어떤 그 연약함을 고치고 수정하고 수리해서 그것을 제대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때가 되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좋은 것을 14절에서 말씀하는 것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그렇고 이것을 물질도 이것을 위해서 쓸 때 신령한 복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신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 신령한 복이 복의 복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 참 돈 필요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은 것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고 사실 그거 자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선과 악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척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 손에 있는 10만 원이나 목사의 지갑에 있는 10만 원이나 돈은 그냥 돈으로서 그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쓰느냐, 누구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 원보다 10만 원이 있으면 더 많은 거 살 수 있고 그런데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돈은 일만하게 뭐돼요? 뿌리다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다. 왜?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돈이 사람의 목을 조르게 되고 그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일러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먼저 열망하라. 신령한 것을 열망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이 신령한 복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택하셨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면은 천하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우리다. 이런 거룩한 자화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존재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이 또한 5절에 보면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도 삶의 그 삶도 그런 예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계획하시고 이미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담보해 주셨음을 믿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주심과 함께 하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긍심 갖고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우뚝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복을 누리며 살되 우리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